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생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구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형편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함께 받고 또 나누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약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부족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과 또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힘겨워하는 이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그 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도 이 시간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만을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만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도 조그마한 사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또 행복한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죄책감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의 삶이 내려 새롭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으니 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벌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온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라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래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것들로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매서웠던 주위도 한결 누그러지며 계절의 변화를 통해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간다는 느낌을 실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딘 지가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다짐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각 나라마다 복잡한 사정으로 갈등과 타협이 공존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이 분주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은 세상을 움직이는 큰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인구의 감소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기계의 발달과 그 활용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발달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창궐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름에 나눔보다는 소유에 더 익숙해 있어 게으름에 따른 탐욕과 소유에 따른 착취로 세상을 더 어지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초대교회의 나눔과 모이기를 힘썼던 원동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대명절 설을 맞아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와 덕담으로 새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여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재물이 없어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넉넉히 채워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있는 입술로 내 가정과 이웃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위로를 받고 평안함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 대이동 기간 주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옵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시기에 늘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사 질병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시며 교회의 공동체와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 위해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늘 평안하게 하시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예요. 화면에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영상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티모지를 넣어 있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녀,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역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며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어서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예배에 먼저 참여하고 일들을 감당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준비할 것이 많죠.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 맞이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장만하고 집 안팎을 또 깨끗하게 쓸고 닦으면서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이 가사와 돌봄이라는 게 우리 가정에서 일상인 것 같고 또 가족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활동이기도 해요. 그 김창옥 씨가 하는 토크 쇼에 보니까 어느 집 며느리가 힘들어가지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손이 너무 크대요. 이번에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해서 자기 집은 제사가 없는데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시어머니 손이 얼마나 크든지 전만 붙이는데 9시간, 8시간. 김장할 때도 뭐 400포기를 해가지고 형제들 나눠준다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일을 하지만 뒤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 직접 하는 분들보다 준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어머니한테 지혜롭게 좀 줄이자고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많이 해서 많이 나눠준다 그러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너끈히 혼자서 다 하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돕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다 못해. 이 가사노동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라 생각한대요.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나라 가사노동의 가치가 약 490조라고 해요. 그 중에서 여성이 일 감당하는 가사,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아이돌 보는 노동의 가치가 356조고 남성은 134조로 여성이 2.6배가 더 높다. 그래서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커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남성들도 많은 돕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로 가서 시장을 보는데 지금은요 카트를 부부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돕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했는 장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만큼 보이지 않은 그 수고에 대한 가치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가족들의 그 땀방울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격려한다는 게 중요하죠. 현대인들이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삶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 동기를 부여하는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좋은 글귀도 있고 또 명언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가 될 때에 어떤 일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또 진실이 담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삶을 지속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래요. 자기 효능감도 높이고 자존감도 높여주면서
명확한 목표 의식을 되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힘들면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면 어제의 수고가 아깝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면 어제까지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아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의 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은 결국은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고, 자기 개발의 핵심이 바로 꾸준하게 매일 1%씩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면 1년 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벌써 2월 달도 중순이 됐는데 45일을 보냈잖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새해가 되면 막연히 달라질 거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변화가 돼야 삶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변화가 되면 그 변화가 또 다른 동기를 만들고 동기가 다시 행동을 만들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상의 에너지를 바꾸면 그것이 바로 나의 성장의 동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시인인 소포클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은 수고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해라.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열정을 다해서 수고해야 성공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수고할 때는 헌신과 몰입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반되는 고된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눌 때에 올해 설을 맞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가 되면서 수고와 애쓴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또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힘이 되는 그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본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것을 성도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족들이 기억해 줄 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가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형제들도 같이 만나서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기서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서로 비교하고 보이지 않게 약한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거기서 좋은 만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한다,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힘든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물을 두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다가 한 주간 동안 또 이전에 내가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생각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난 하나님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러는데 형제들 간의 관계,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마음이 서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 상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다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권고해서 그 형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몇 번이나 용서하고 몇 번이나 받아줘야 되느냐, 한 7번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다시 말하면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는 제한 두지 말라. 이전에 용서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그걸 공격하거나 말하지 마라 하고 말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서 빨리 지우고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보다 낫구나, 믿지 않는 우리보다 낫구나,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고 주를 섬기라. 소방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항상 기도하고 그것에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어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세 사람을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 세 사람을 표현해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가 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던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나한테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을 기억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 좋은 생각들을 내가 기억하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서운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해서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협력해서 수고하고 좋은 상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눠주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다 보셨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드러내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 수고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수고와 또 사랑의 모든 일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는 생명의 경계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귀성 길에 오르는데 그게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데 생명의 경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고 또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잘 가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의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쓴 거 그것이 그 땀이 수고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수고의 그 땀이 기도의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땀이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수고가 그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을 바꾸시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서 춥고 배고픈 그런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도 사람 때로는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 이것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 상처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성도들이 왜 기억해야 되느냐? 수고를 기억할 때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는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기억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배부르고 형통할 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면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베풀 수가 있고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다. 이 말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기억해 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면 입으로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행동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지금 거룩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행동한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거룩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이 거룩함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늘 무난하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우리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옳은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도 옳다고 말했어요. 형제들이 서로 간에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흠없이 행동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담대하게 얻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나누라 하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의 메릴랜드 장로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먹으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책을 먹습니까? 이 말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손주가 글을 모르는데 책을 딱 읽으면서 읽겠다고 책을 갖고 막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볼 때는 글도 모르는 녀석이 책을 갖고 읽는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게 어떻게 읽으려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우습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두고 읽는다는데 이 손주가 하는 거다 거의 비슷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성경을 읽는데 읽었는데 읽지 않은 것 같은 거.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진지하지 못하고 또 이해를 못하는 거. 성경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자기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이거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내용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 글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도 이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내가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것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나한테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도 그 말씀이 옳고 이 말씀이 능력인가 하는 것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맛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의나 정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고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부부, 교회가 함께 읽고 서로 나누면서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자꾸 하시는 것을 불만을 가졌던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걸 말하죠.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건건히 시비를 걸고 그러냐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 하는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죽은 문자로 읽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하나님 무슨 말씀 하는가 하는 거.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독서는 거룩한 독서는 읽고 귀를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귀를 열어야 되고 또 귀가 열려야 들을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입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게 발을 내딛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몸을 열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게 성경을 잘 읽는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글만을 읽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그 선명하게 이해를 하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같이 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 가지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할 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고 힘쓰게 하는 건데 이 권면을 잘 들을 때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어요. 위로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고 하나님이 위로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요. 가족들이 만날 때는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한다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암호와 같은 거니까 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경계하라는 말인데 이 경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증거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의 은혜를 취하는데 그 선한 증언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제사고 예배다 하는 말씀하시거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산다 하는 말합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거든. 우리의 삶을 더한 삶을 살려면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 외모로 보지 않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방인들도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모를 때에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같이 나눌 때에 그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칭찬하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아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좀 느끼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그 선물이고 역사다 하는 것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가족들 형제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서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가족들에게도 전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아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 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활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부욕케 하여서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종들, 믿음의 가정과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주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주는 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또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온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청결하게 하는 수고를 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의 수고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돕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부터 수요 또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을 이제 가족들이 나누면서 작은 거지만 서로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삶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바뀌면 1년이면 365가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설, 박용태, 최영희, 조승호, 이중래, 김미자, 이순자.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건강을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믿는 사람들 먼저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밖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나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귀성길에 있는 가족들 또 형제들에게도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오고 가는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담겨있는 그 메시지 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눌 때 그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 나누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반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머무른 자리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믿음의 사람들 얻고 가정의 화평함과 화목의 은혜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일을 가족들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